말씀의 제목은 너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는 파수꾼.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너는 파수꾼,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파수꾼의 세우시는 이유와 아버지의 목적 가운데에 우리의 행할 임무를 깨달아 주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이 세상의 파수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세요. 물론 부르셨고 예언을 가서 전파하라. 그리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전하고 발을 구르며 손뼉을 쳐서 저들에게 전하며 나팔을 불어 저들에게 전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저들에게 외쳐 전하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초병이죠. 밤낮 가리지 않고 쫙 이렇게 보면서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 감시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나팔을 빠밤 하고 불어서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약속된 나팔 소리를 주면서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게 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지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파수꾼은 밤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캄캄한 새벽, 특별히 이 캄캄한 새벽,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캄캄해져서 누구나 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제일 많이 파수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지키는 시간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파수꾼의 의미,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의미는 영적 지도자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사방에 우겨쌈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우리에게 사방에서 주로 삼키려고 드는 악한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대적들 앞에 하나님의 이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 믿음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에스겔, 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임무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세워진 목적 그리고 임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자면 이 파수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다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를 때에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이 민족에게 칼이 임한다. 전쟁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조짐을 보게 하세요. 빨리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땅히 빨리 나팔을 불어서 야 전쟁의 위험이 있다. 빨리 준비태세를 갖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이 오면은 공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에 돌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군의 동태를 빨리 봐서 적절하게 안보를 또한 어떤 방법으로 돌발할 수 있는 무서운 적들에 대한 대비들을 만반으로 여기저기 후방대로 전면은 전면대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 이 칼이 임할 때에 파수꾼의 섬에서 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게 할 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파수꾼, 어떤 파수꾼이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의 파수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불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빨리 캐치하고 얼른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들어가지고 감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명,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파수꾼으로 택하신 바가 내가 될 수 있기를, 또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명 감당할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광스럽겠구나, 그래 열심히 헌신하는 건 좋지, 최선을 다하지, 이 정도로 생각해요. 이것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시는 자들에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깊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가 택한 이 교회의 파수꾼이야. 너는 내가 택한 네 가정의 파수꾼이야. 너는 내가 택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파수꾼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파수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줘. 에스겔같이 선지자에게 그 시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따라서 전해야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난 너를 택하였다, 파수꾼이라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 파수꾼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서 근신함으로 이 파수꾼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들어 쓸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택하셨지요? 저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리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는 파수꾼, 이 새벽에 무엇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도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로, 시간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로. 여러분, 때로는 이 새벽이요, 생명이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잠이 얼마나 부족해요. 이 늦게 자는 버릇이 있어서요, 이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보통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낮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2배, 3배 엄청나게 피곤함이 몰려와요, 사실.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면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생명을 드려요.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캄캄한 여명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을 지키는 데는 누가 나한테 그 캄캄한 밤에 대적이 쑥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댈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휴전선에 있을 때,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빠들이나 이제 삼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어느 날 산발선에서 귀두새도 모르게 뭐 귀를 떼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편에서도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귀딱지를 떼갖고 오고 거기다 반격으로 코까지 띄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제 어렸을 때 들었어요. 진짜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UDT요? 굉장히 그 훈련병 중에서도 특수 훈련을 받았던 분들은 진짜 명령을 받으면 너무나 무서운 명령들이 실제 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 오는 명령도 수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수꾼은 그런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파수꾼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지킴에 있어도 생명이에요. 가정을 지키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데 그 지킴이 때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이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근데 내가 너를 택했대요. 에스겔이요, 우리가 들어 알겠지만 지금까지 말씀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국이란 강한 나라, 바벨론이란 강한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그 외에 두로, 시돈, 에돔, 많은 큰 나라들, 강력한 나라, 메색, 뭐 여러 가지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힘과 능력을 다 갖춘 부강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망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아니고요. 일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인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그 핍박이나 박해가 심하였고, 실제 선지자에 대한 위엄이나 권위가 상실되었던 시대거든요. 우상으로 가득했거든요. 오히려 쫓겨다니는 시대. 여러분, 엘리야도 어땠어요? 권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늘 쫓겨다니고 칼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파수꾼,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의 이 사명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는 이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지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파수꾼 되어 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잘했다 하면서 훈장 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인데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바치는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의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되 생명같이 여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택한 백성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이제 이 파수꾼 택한 자로서 내가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너는 이제 가서 나팔을 불어라 할 때 너는 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용기를 가지고 불기만 하면 저들이 돌아오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멸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이 백성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택하시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팔을 불어 경고하였다, 칼이 임한다고 하였다, 돌이킨다면 저들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듣고도 듣지 아니한다, 그런다면 걱정 마라. 저들은 저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칼이 임할 것이나 너, 내가 택한 파수꾼, 너는 아무것도 화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저의 생명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너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택한 자의 사명이에요. 나팔을 부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함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파수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 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아니하든지 그저 외치는 그저 끄갱가리 같이 울려지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건 나팔을 불 뿐이고 저들이 돌아온다면 무엇이에요? 저들이 돌아와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결국 뭐예요? 나 할 일, 주님이 주시는 일들은 다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반대로 말하면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 것이나 나팔을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듣지 않은 자는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게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반대로요. 네가 전하였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화는 그에게 미치는 것이고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 혹 저가 돌아오면 저는 다시 구원을 찾는 것이고 너에게도 또 그것을 전하였으니 복되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나팔 불지 않았어. 전하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혹 그에게 칼이 임하면 결국 뭐예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에스겔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이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이제 많은 내 백성, 내 제자에게 너의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전할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되 너의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 복음을 전할 자로 증인되게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파수꾼이죠. 나팔 불어야 되죠.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셨으며 다시 올리신 것처럼 구름 타고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 누구도 어때요? 그가 혹시 돌이키면 그에겐 복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할 사명, 파수꾼의 사명, 택한 자다운 사명,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를 하였다면 결국 그 영혼의 피가 내게, 그 영혼의 죄가 내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복음을 어떤 분들은 아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라도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저 도 닦듯이 성경책만 가지고 자기만 교회 다니고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아니하고 입 한 번도 열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수도 없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말씀 흘러내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신앙 지키리라. 이 믿음만 가지고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지나갔잖아요. 그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영벌로 떨어질 때 그 죄를 내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 우리는 만나는 자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편하게 전하세요. 그냥 막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가야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저 정말 형제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그 정도만 전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전하는 저도 만나는 이마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쩔 땐 마음으로만 얘기하고 눈으로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이 파수꾼의 이 사명 가운데 너 직무유기야. 누구누구 알지? 저가 지금 수월에 있다. 저의 죄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대로 제가 최대한 데를 다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그래? 그리고 쫙 보여주시는데 입 딱 다물고 나팔을 불라 하는데 택한 자답게 파수꾼답게 불지 않고 머뭇머뭇하며 입을 딱 담았던 많은 장면들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7절부터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너는 파수꾼 택하였다. 나팔을 불 자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대신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파수꾼이죠. 하나님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 대신 이웃을 찾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대신 입을 여는 자예요. 하나님 대신 마음으로 발로 손으로 찾아가는 자예요.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의 의무가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이며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사명인지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그렇다면 어때요? 대통령님을 경호하는데 굉장히 큰 권위가 있죠. 또 그 외에 대통령을 대표해서 나와서 대통령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모든 대통령의 생각들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렇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명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감할 수도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전달자가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나라 큰일이 임하죠. 중간에 전달자가 갑자기 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나라에 큰일이 임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파수꾼을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대신하는 자예요. 오늘 저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새겨 늘 주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 할 때 탁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오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없어요.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면 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좋아요.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간혹 자매님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럴 때마다 기도한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천국이 있어서 정말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만 전하세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끌어들이지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나팔 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한 번 전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만둬요?
파수꾼은 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내 생명 걷어가실 때예요. 전할래야 전할 수 없을 때, 호흡이 끊어질 때, 마지막 호흡이 있었다면, 음성을 들릴 수 있다면 마지막 내가 하는 말, 예수님 잘 믿어라 얘들아. 친족들이 어떻게 이제 다시는 못 보겠네요 요요 할 때, 아니야, 나 천국 가, 제발 천국에 와, 나랑 영원히 볼 거야. 여러분들과 저의 유언이, 마지막 끝에 쓰는 호흡 한마디가 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버지의 말에, 입에 있는 것을 대신하는 자다. 난 택함받은 사명받은 파수꾼이다. 그리고 나는 나팔을 불 자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때로는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생명 위태하거나 무슨 암 선고를 받았거나 안 좋으면. 근데 이제 그분들의 소망은 어떤 게 있느냐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정말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이 죽음마저도 감사하면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차마 여기까지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네가 제대로 회개할 시간을 안 주고 제대로 구원받을 시간을 안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희망을, 삶에 이 육신 어차피 장막을 걷어갈 건데 걷어갈 이 시간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내 손에서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때로는 당신 죽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게 사실은 당신 죽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망 진단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쾅쾅쾅 하고 우리가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사실 죽습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기에 얼마나 거북상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은요 추수할 하나님의 영혼이고 예비된 영혼이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요. 지옥 간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요즘에는 왠지 이상해, 내가 나갔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들려졌던 얘기가 두렵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파수꾼 사명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혹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면 그의 죄악이 그에게 돌아가는 건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너는 정말 전하기 힘든 말까지도 내 명령에 그대로 전하였으니 너에게는 아무 죄도 묻지 않으리라.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심판 자리에서 묻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들의 영혼을 나중에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 사람 너 그때 전하라고 할 때 전하지 않았지? 이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며 이제 수월! 그런 소리가 딱 들리는데 내가 보니까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 나 처음 보는데 하는 생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파수꾼으로 명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 전할 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들려 내게 돌팔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파수꾼의 명령을 전함으로 저의 영혼들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요.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버지여, 열심히 다름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향방 없는 자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복종하게 하시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